대승불교에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등 불보살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열반에 드신 이후 미래불인 미륵부처가 출현하실 때까지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주위 사람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그리고 탄식이 나올 만큼 답답할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토록 우리들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뭐든 알아야 잘 보입니다. 또한 바르게 알아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기도 성취도 빠르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관세음보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충생이 여러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위 경전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관세음보살 명호를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우리들의 음성을 남김없이 들으시고 모두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분이십니다.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수많은 방편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대자비의 화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치유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 늘 주파수를 우리에게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자식이 어머니에게 매달리듯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크고 간절할수록 성취도 빠릅니다. 관세음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 스바라이고요.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천수경에 나오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관자재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라 해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처럼 빠르게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하여 광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자유자재로 구원해준다 해서 관세음자재보살, 관세자재보살 등으로 한역되었습니다. 흔히 줄여서 관음,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립니다. 관세음보살 앞에는 보통 대자대비, 구고군안, 천수천안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괴롭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구원을 청한다면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께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의 모습을 천개의 눈으로 보시고 천개의 손으로 다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이근 원통의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소리를 관해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중생의 온갖 소리를 다 듣고 두루 통하지 않은 데가 없이 다 구제해 주신다고 해서 보통 원통교주라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해서 어머니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대승불교의 불보살은 전생에 큰 원력을 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신데요. 우리들의 소원에 응해서 오셨다 해서 응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투셨다 해서 화신이라고도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님도 응신이자 화신입니다. 관음 본원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은 참으로 슬프고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옛적에 남인도의 마열바질이라는 나라에 장나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나사라라는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늦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속을 끓였습니다. 천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기도의 감흥으로 마나사라 부인은 곧 잉태해서 용모가 빼어난 아들을 하나 낳고 그 후 3년 만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세상 천지를 다 얻은 듯한 기쁨에 장자는 관상가를 불러 두 아들의 미래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 둘 다 용모도 단정하고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인연이 밖에 어릴 적에 부모 곁을 떠나게 될 운명입니다. 장자는 그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더욱더 자식들을 사랑하고 살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한 일찍 부모 곁을 떠난다는 말에 형에게는 조리, 동생에게는 속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형인 조리가 8살, 동생인 속리가 5살 되던 해 8월에 마나사라 부인이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썼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인의 병은 점점 깊어져서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부인은 두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홀로 아들들을 키우는 장자를 안쓰러워하며 주위 사람들이 권해서 인근에 사는 비라 장자의 딸을 새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나사라 부인이 환생한 듯 계모의 용모가 친어머니와 많이 닮아서 아이들은 그녀를 잘 따랐습니다. 계모도 아이들이 착하고 잘 따르니 무난하게 아이들과 집안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어 들판의 곡식이 모두 말라 죽고 마침내 양식이 떨어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아들과 새 아내를 집에 둔 채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때 계모는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장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설령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온다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은 서자라고 홀대하고 저 아이들에게만 상속해 줄 것이니 이참에 저 애들을 죽이는 게 낫겠다 라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얘들아 배를 타고 저 남쪽에 가면 큰 섬 하나가 있단다. 그 섬에는 멋진 화초도 많고 맛있는 과일도 많으니 함께 소풍 가자꾸나 라고 두 아이를 꿰어서 외딴 섬에 유기해 버렸습니다. 계모의 꾀임에 빠져 바다 건너 저 멀리 대륙과 아득히 떨어진 무인도에 버려진 어린 형제는 추위와 굶주림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이때 형 조리가 10손가락을 돌로 쳐서 흐르는 피로 옷감에 한자 한자 대비원을 적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죽으면 부모 없는 서름으로 슬픔에 젖은 사람에게는 대성자부가 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절한 벗이 되고 사랑하는 형제가 되게 해 주소서.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이 되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밥이 되며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중생에게는 명의가 되고 양약이 되어 고쳐주고 영원한 해탈의 길을 알려주시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중생에게는 부처의 몸을 나투어 구제하겠나이다. 중생들의 고통을 뽑아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기쁨을 주겠노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조리는 아우 속리와 함께 32가지 발언을 다 쓰고 나서 부둥켜 안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리와 속리가 외롭고 쓸쓸히 죽은 무인도의 이름이 보타라카이며 형 조리는 관세음보살이 되고 동생 속리는 대세지보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 발언했던 것처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32가지 변화신을 나타내어 구원해주고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관은경을 비롯해서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 법화경 등 여러 경전에 등장하는데요. 각 경전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중생 구제 원력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을 다 받아들여 온갖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32가지의 몸으로 변하셔서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만일 중생이 부처님의 몸으로 응해서 득도할 자에게는 곧 부처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로 응해서 득도할 자에게는 벽지불을 나타내어 중생을 득도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음보살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중생이 원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음의 응신이 아닌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장인 장모, 남편이나 아내, 자식 혹은 선생님, 이웃들, 지나가는 사람, 마트의 종업원으로 변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인연 닿는 모든 사람들을 관세음보살로 생각하고 대하신다면 그 복이 한량없을 것입니다.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됨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은 다 마땅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위와 같은 경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세음보살처럼 공경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렇듯 관세음보살에 대해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그 원력이 더욱 크고 분명해지실 겁니다. 오늘도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